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 행복을 생각하고 올 한 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다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절대 진리이자 지혜의 보고인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은 은혜의 산물이다. 이 진리가, 이 명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본문에서 찾기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것입니다. 정말 새신자들 빼고, 정말 불신자였다가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 빼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이 설교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리장이었던 여리고성의 세리장은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행복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해드리면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리고성은 주전 9,000년 전부터 이미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무려 11,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부터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주후 1세기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한 도시의 세리장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온 도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의 세금을 총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삭개오,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또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의 삶이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삭개오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그가 큰 죄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의식 속에 살게 되면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해 아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도 못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청산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것이 쓴뿌리처럼 자라고 나타나서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나의 심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죄의식 속에 있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친일 매국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고 민족도 팔고 그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얼마나 큰 죄의식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삶이 허망했기 때문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가져도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불행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삭개오의 삶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평범하면서 또 비범하고 불평타당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돈과 재물, 명예와 능력, 힘을 통해 가지고서 절대 행복을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돈과 재물, 명예와 힘, 능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우리가 다 알지만 못 지키고 사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설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죄의식에 빠져 있고 인생이 허망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요 복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이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삭개오는 또 키도 작았던 연고로 그들 앞에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함부로 볼 수도 없었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상식적으로 옳습니까? 에이, 오늘만 날이야. 다음에 보면 되지. 우리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으로 볼 때도 그렇게 삭개오가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 다 극복하고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됐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떡갈나무 일종으로요.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넓게 자라는 나무예요. 가지가 단단하고 또 잎이 무성해서 올라가기도 좋고 또 숨기도 좋아요. 아마도 돌무화과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간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 들키지 않게 잎이 무성하니까 조용히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삭개오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 번도 삭개오가 들어보지 못하는 자비롭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음성으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흥분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축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고 만약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내용 이외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됐을까요? 우리 또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길목에 서야 합니다. 삭개오는 은혜의 길목에 섰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보면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섰어요. 심지어 그는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인 결함, 약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극복했어요. 개인의 치부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거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또 군중이 많다라는 것,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 사회적인 제약 또한 극복을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가 은혜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은혜의 길목에 서지 않았으면 은혜를 못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길목에 서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옷가게를 가야죠. 여러분, 기름을 넣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유소를 가야죠. 여러분, 빵을 사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빵집 제과점에 가야죠. 그런데 빵을 사려고 주유소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기름 넣으려고 옷가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은혜를 받으려고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목에 서지 않고 딴 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디 은혜의 길목에 서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은혜의 길목은 어딜까요? 이거 여러 가지 말도 필요 없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독대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막 그냥 세상의 죄와 유흥에 쩌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또 막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돼요. 예. 그리고 유행가도 들을 수 있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찬송을 더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보세요.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보고 듣고 예배도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은혜의 길목에 서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은혜를 받겠다? 요행이에요. 요행. 하나님은 요행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공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세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좁은 문인 거예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은혜의 길목에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삭개오처럼 때로는 자기 체면도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도 좀 내려놔야 돼요. 나의 분주함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도 조금은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당장 손해본 이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고 위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길목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참된 행복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삭개오는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회심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했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절대 오늘 잊어서는 안 될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선순위 앞서두어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은혜는 없어요. 너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 앞길도 막 열리고 또 막 건강해요.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아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고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구원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더 이것보다 먼저 받아 누려야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을 이렇게 크게 감싼다면 여러분, 세상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아서 책임지시겠죠. 오늘부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다른 은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 주인 바꾸기를 통해서 얻는 믿음이, 얻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동안 세상이 험악하고 악하고 죄가 많습니다. 패역하고 음란합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실 거라는 그런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이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하다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또 똑같은 죄도 반복해 짓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게 막 흔들려요.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실까?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계속 의심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자꾸 뿌려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 속에 살다가 정말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증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 다 드릴게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돈과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불리고 그것을 지키는데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말든 신경 안 썼던 사람이에요. 온갖 수단과 방법과 거짓과 술수를 다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됐어요. 죄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다 부질없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과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속인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 그래요.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이후 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구원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구나. 이거 심각하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타락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한 번만 못 박으면 됐지 2번까지 못 박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회심하였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구원의 은혜는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다른 은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부가적인 은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이전과는 변화된 삶, 다른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런 실천을 통해서 2022년은 제발 좀 부탁입니다. 행복하게 좀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